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14 종직각에게 답하는 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별하여 알려주시길 연에 응하여 매일 차별된 경계를 겪지만 불법 속에 있지 않음이 없다고 하시며 또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계기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로서 번뇌를 부수어서 없앤다고 하시니 그와 같이 공부하신다면 아마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발 아래를 비추어 보십시오. 차별된 경계는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로서 번뇌를 부수어서 없애며 능히 번뇌를 부수어서 없앰을 아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중생은 전도되어서 자신을 잃고 물상을 쫓는다고 하였으니 물상은 본래 자성이 없는데 자신이 잃은 자가 스스로 쫓는 것이며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는데 자신을 잃은 자가 스스로 차별한 것입니다. 이미 매일 차별된 경계를 겪으면서 또 불법 속에 있다고 하시니 이미 불법 속에 있다면 차별된 경계가 아니며 이미 차별된 경계 속에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하나를 집어들고서 하나를 내려놓으니 언제 끝날 기약이 있겠습니까? 보죠. 종직각이 대스님께 편지를 보내어서 요즘에 자신의 상태를 아뢰기를 연에 응하여 온갖 차별된 경계를 겪지만 제가 항상 불법 속에 있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번뇌가 확 일어나면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로서 번뇌를 부수어서 없앱니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아뢰었어요. 아마도 살짝 제가 공부 잘하고 있는 거죠? 라고 약간 검증받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일상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확 기쁘고 싫은 사람 만나면 확 답답하고 짜증을 나지만 온갖 연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별된 경계를 겪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모든 건 다 일체가 다 개고라고 하였으니 모든 건 다 괴로운 거야. 세상사가 괴로운 게 당연하지라고 불법을 사유하는 것으로서 제가 항상
불법 속에 있습니다. 문득 화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 일어나더라도 없다! 하는 화두로서 모든 번뇌를 다 부숴서 없애버립니다. 라고 여기면서 제가 지금 이대로만 잘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깨달을 날이 있겠죠? 라고 살짝 자신이 스님께서 잘 이끄시는 대로 제가 잘 공부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대로만 계속 공부를 하면 언제가 깨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살짝 물은 것 같아요. 아마 공부가 좀 여기 안목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온갖 차별된 경계 속에 있지만 불법 속에 있지 않음이 없으며 화두로서 번뇌를 부숴 없앤다고 하면 와, 이 사람 공부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대스님께서 그와 같이 공부하신다면 아마도 깨달을 날이 없을 겁니다. 차별된 경계는 제발 발 아래를 비추어 보십시오. 자꾸 밖으로 경계를 쫓지 말고 당장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 차별된 경계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쟤 진짜 싫어. 쟤 진짜 이상한 애야. 라고 여겼다가 알고 봤더니 쟤 진국이네. 와, 쟤 진짜 좋다. 했다가 또 며칠 지나서 알고 봤더니 이거 다 연극이더라. 그거지. 가증스럽고 그 쇼하는 거 있더라고. 쟤 진짜 나쁜 애다라고 했다가 나쁜 애였다가 좋은 애였다가 나쁜 애였다 하는 경계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망구 자기가 분별 속에서 일으킨 상이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 했다가 좀 쉬니까 좋다고 했다가 무료해 죽겠다 했다가 이게 사는 게 아니지. 뭔가 일을 해야지 즐겁지라고. 일이 많으면 많아서 괴롭다. 일이 없으면 없어서 괴롭다. 일 없으니 한가해서 좋다. 일하니까 보람이 느껴지네. 망구 자신의 생각으로 일으킨 경계일 뿐 실제로는 차별된 경계가 없는데 본인의 마음이 스스로 일으킨 차별된 경계이거늘 자신이 일으킨 차별된 상을 경계시하여 허망한 경계상이 놀아난다면 그거는 불법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불법은 불이법인지라. 인연따라 화가 나서 쥐든 인연따라 최고라고 피든 모양을 보고 다른 줄 알며 허망한 스스로 차별상을 지었을 뿐 차별되지 아니함을 알아서 차별된 경계에 놀아나지 않는 것이 불법에 수순하는 삶이거늘 괜히 자신이 일으킨 차별된 상에 따라 놀아나고 있으면서 무슨 불법과 함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화두로서 번뇌를 없앤다고 하는데 사실 번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쟤 짜증나.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문득 호련히 망상으로서 일으킨 경계인지라 실체가 아니거든. 마치 눈병이 난 사람 혹에서 꽃을 보는 거와 같아서 눈병이 난 줄 모르고 저기 보이는 꽃이 실제 꽃인 줄 알아가지고 이상한 꽃은 꺾어 없애려 한다면 저 홍의 꽃은 잡아 없애야 돼? 태워 없애야 돼? 씻어 없애야 돼? 허공의 꽃을 실제하는 경계인 줄 아니까 험하게 잡아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이 번뇌가 실제라고 여기니까 화두로서 번뇌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망상의 망상을 더한 것이거늘 그와 같이 공부에서는 깨달을 날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은 망상이 일어났네. 없다! 하는 화두로서 망상을 없앤다고 하고는 내가 화두로서 망상을 없앴다라고 망상을 없앤 줄 아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망상이 있었고
내가 화두로서 망상을 없애버렸는데 내가 화두로 망상을 잘 없앴다고 아는 놈은 또 누굽니까? 괜히 번뇌라고 일으킨 것도 망상이고 화두로서 번뇌를 없앤다고 하는 것도 스스로 이렇게 망상이고 이게 내가 없앴다고 한다면 이게 나라면 내가 참 공부를 잘하고 있네라고 아는 놈은 또 누굽니까? 괜히 망상에 망상을 덧대어서 망상 노름을 하고 있을 뿐이니 그와 같이 공부한다고는 아마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중생은 전도되어서 자신을 잃고 물상을 쫓는다고 해야. 그죠? 우리는 와 이쁘다, 더럽다라고 온갖 보이는 경계를 쫓아야. 칭찬해주면 기분 좋다 했다가 비난하면 온갖 칭찬하는 소리나 비난하는 소리에 쫓아야 자신은 잃어버린 채 진실로 와 이쁘다라고 이쁜 걸 보든 이상하다라는 걸 보든 보는 자신은 전혀 이쁜 꽃을 보든 더러운 똥을 보든 자신은 전혀 거기에 물들지 않아서 좋아지지도 나빠지도 않거늘 자신은 잊어버린 채 보이는 경계만을 쫓고 칭찬을 듣든 비난을 듣든 어떤 소리를 듣든 듣는 자신은 어떤 소리에도 물듦이 없는지라 전혀 동의됨이 없거늘 오직 차별된 칭찬하는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가리고 칭찬을 들으면 좋은 것 같고 비난을 들으면 괴로운 것처럼 자신은 잃어버린 채 물상을 쫓으니 허망하게 물상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중생은 전도되어서 정말 중요한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허망한 물상을 쫓아서 살아가니 물상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게다가 물상은 원래 자체가 없거늘 아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애가 좋아하는 애는 좋아하는 애야? 애가 어떤지 싫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본래 자체가 없거늘 괜히 자신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좋다 싫다를 덧대어서 허망하게 차별된 상을 지은 것일 뿐이거늘 진실로 차별된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는데 괜히 자신이 생각으로 차별된 상을 세우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전도되어서 자기 자신은 진짜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잠깐 보이는 색상이나 들리는 소리나 잠깐 떠오른 생각이나 잠깐 떠오른 기분을 에만 쫓아서 거기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꿈속 경계에 따라 놀아나는 것과 같이 이분은 온갖 세간상을 쫓다가 이제는 이거 불법에 관심을 가졌다가 세간을 쫓는 마음으로 살다가 잠깐 세간의 마음을 잠깐 이런 놈도 불법을 지었다가 화두에 시달리다가는 다시 번뇌에 막 시달릴 때는 이 잠깐 화두로서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취하는 습관이 그칠 날이 없어. 밥을 쫓아 살다가 밥만으로 안 되네. 법을 얻어야겠다고 법을 쫓는 삶을 돈을 쫓아 살다가 돈으로는 다가 안 되네. 돈을 얻어야겠다고 쫓는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를 쥐어야만 하나를 내려놔. 내려놔라니까 하나를 또 쥐고서 하나를 내려놔. 끊임없이 뭔가를 쥐어서 왜냐하면 나라는 상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상은 스스로는 있을 수가 없어. 오직 무언가를 취해야만 돼. 내가 많이 늙었네. 옛날엔 젊었는데. 지금 내가 불안합니다. 예전엔 편안했었는데 끊임없이 몸뚱이나 생각과 기분을 취해야만이 나라는 놈이 자신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취하여서 의지를 한다. 그래서 온갖 오고 가고 생멸한 것에 요동치는 삶을 살아야
한 번쯤 훅 내려놓는, 훅 쉬는 감이 있어야 돼. 아직까지 법에 안 밝은 사람은 이렇게 한적한 산사에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무슨 근심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그냥 푹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쉬질 못해요. 끊임없이 애쓰는 마음 때문에. 공부한 사람은 정말로 못 쉬는 이유가 내가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나라는 놈이 자꾸 뭔가 힘을 써서 애쓰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발동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야. 망상이, 도둑놈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집안 살림살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한번 훅 내려놔 봐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한다고 착각한 거였구나. 더욱 그러면 그 내라는 상이 착각인 줄 알아서, 망상인 줄 알아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욱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이 묘한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더욱더 실감하여 더욱더 내려놓게 돼요. 이어서 광액이라는 백정이 열반의 상에서 칼을 놓아버리자 곧장 성불하였으니 어찌 구구절절한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매일 연에 응하는 곳에서 차별된 경계를 겪음을 느낄 때에 다만 차별된 곳에서 계기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들지니 부수어서 없앤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번뇌라는 생각도 하지 말며 차별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불법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며 다만 계기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들어보십시오. 다만 없다는 한마디를 들 뿐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만일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둔다면 경계도 차별이고 불법도 차별이며 번뇌도 차별이고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도 차별이며 끊어지는 곳도 차별이고 끊어지지 않는 곳도 차별이며 번뇌를 만나 몸과 마음을 어지럽혀서 편안하지 않은 곳도 차별이고 허다한 차별을 능히 아는 것도 차별입니다. 만 이 병을 없애고자 한다면 다만 없다는 한마디를 보시고 다만 광액이라는 백정이 칼을 놓아버리고서 나는 천분의 부처님 가운데 하나이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보십시오. 만일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따져서 헤아린다면 또 차별된 경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서 앞뒤를 생각하지 말지니 앞뒤를 생각하면 또 차별입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 광액이라고 하는 백정이, 소를 잡아서 도축하는 백정이 소 잡는 칼로 도축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상락아정한, 상주하고 진짜 나이며 청정하고 진실한 기쁨인 나고 죽음이 없고 걸림이 없는 자신의 부처의 성품을 곧장 드러내 보이는 법을 설한 것을 만나자 소 잡는 칼을 내려놓고서 곧장 자신이 현겁에 출연한 천분의 부처님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선언을 하였더랬어요. 조금 전까지는 소잡던 백정이었는데 부처님의 법을 듣고서 자신의 본래 성품이 부처의 성품과 다름이 없어서 나고 죽음이 없으며 물들지 아니하여 더러우지도 깨끗해지도 아니하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온갖 만법에 응하여 만법으로 나투되 물줌이 없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곧장 드러내 보인 모봇을 만나고서는 곧장 칼을 내려놓는 순간 곧장 성불 하였으니 진실로 내가 현겁에 출현한 천분의 부처님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보십시오. 또 여기서 생각이 돌아가서 사실 것인가 한다면 이미 차별된 망상경계에 빠진 것이니 그러지 마시고 곧장 없다 한마디를 들어보이되 내가 이걸 열심히 들다 보면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 없다라는 한마디로서 모든 번뇌마저도 없다고 알아가지고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버리면 깨닫게 되겠지라는 허망한 차별된 상을 일으켜서 망상 노름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소잡던 백정이 칼을 내려놓고서 곧장 성불하였음을 칼을 내려놓듯이 한 생각 내려놓으면 곧장 부처임을 괜한 망상 부여잡고서 망상 노름하는 것인 줄 알아서 한 생각 망상인 줄 알아서 후 그치면 곧장 걸림없는 청정한 마음인지라 부처와 다를 바가 없음을 확연히 믿고서 진실로 본래 성불인지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번뇌망상을 다 털고 닦아서 깨끗해져야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망상을 없애는 법은 허공의 꽃을 없애는 법은 허공에 있는 젖꽃을 잡아 없애는 게 아니라 괜히 내 피곤해진 눈이 허망하게 꽃인 양 드러난 것이었을 뿐 피곤한 눈을 피곤하게 하는 마음만 훅 그치면 눈의 피로만 훅 쉬어지자 본래 허공의 꽃이 없었던 것과 같이 호련히 요즘 왜 불안하지?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 어떻게 떨치지라고? 이 외로움이 대상 경계가 아니거늘 외로움을 떨치려고 하는 망상 때문에 외로움에 시달린 거였으니까 진실로 외로움이 허공의 꽃이 자신의 눈에 있는 것과 같이 온갖 외로움과 두려움이 호련히 자신의 마음이 나타난 바임을 결국 대상 경계가 아님을 다시 아까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생은 전도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물상을 쫓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좀 괴롭다고 알든 이제 신난다고 알든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괴롭다 즐겁다라고 하는 있다가 없다 하는 물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기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정작 괴로운 줄 알고 불안한 줄 아는 자신은 잊어버린 채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물상을 내가 쫓아서 물상에 휘둘린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아서 자꾸 밖으로 쫓는 마음을 한번 그치고 항상 늘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식으로 한번 관심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자꾸 밖으로 쫓는 보이고 들리고 떠오르는 느껴지는 육진 경계를 쫓던 삶에서 비로소 이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항상 있는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 항상 있는 자기 자신과 오고 가는 물상이 물 구분해서 물상이 자신이 아님을 알아서 항상 있는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더욱더 자신의 관심을 갖다 보면 있다 없다 하는 물상은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음을 주먹하이 보자기가 손을 말미암지 않고 있을 수가 없음을 아주 편안하다 나 불안하다가 자신을 이걸 본래 마음이라 하든 자기 성품이라 하든 뭐라 하든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 있을 수가 없음을 진실로 가나다가
이를 말미암지 않고 있을 수가 없음을. 가나다는 허망한 것이고 사실은 진실로 가나다가 이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것이 이렇게 작용하여 가나다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었음을. 가나다라는 마음에는 큰 의미를 안 두니까 덜 휘둘리겠지만 좀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진실로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님을, 답답하다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얘가 진실로 지금 이런 온갖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주먹가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것이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것인 것처럼 온갖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작용하여 이런 말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임을. 오직 자기 자신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일 뿐임을. 드러나는 바는 있질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주먹가위 보자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있질 않아. 진실로 오직 주먹가위 이 온갖 것이 다 이로 말미암아서 얘가 작용하여 드러나는 바인 것과 같이 진실로 찡그린 얼굴이나 웃는 얼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얘가 찡그리고 웃는 식으로 인연 따라 작용하여 드러날 뿐 드러나는 바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만 주먹가위 보자기 하트 욕 이렇게 막 드러나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고 여기에 매달렸었는데 왜? 이 온갖 것을 말미암은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모르니까 이상하다 좋다라고 허망하게 보이는 물상 따라서 웃고 울고 쫓은 삶을 살았지만 온갖 게 다 오직 이로 말미암아서 있는 것인지라. 이걸 한번 실감하고 나면 이걸 놓쳐버리면 오직 차별된 상이지만 오직 이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면 전혀 차별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니까 좀 불안합니다. 이거나 좀 편안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기분에만 마음을 좀 빼앗기고 살아요. 이걸 모르니까 어려우면 좋겠다. 떨어지면 어떡지라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생각 따라 괜히 웃고 찡그리고 불안하면서 살아요. 이걸 모르니까. 하지만 진실로 그러면 좋겠다도 그러면 큰일 나는데도 얘가 나타나는 바임을 그 어떤 것도 이로 말미암지 않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품. 이걸 잊어버린 채 얘가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모양과 소리, 느낌, 생각 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으니 중생은 전도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한 생각, 허망한 모양에 집중하는 마음만 그쳐버리면 곧장 청정한 소리에 걸림없는 손이에요. 더러운 손이 깨끗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도 더러운 적이 없어요. 허망한 모양을 실지시하는 마음만 그치면 곧장 걸림없는 자유자재한 손인 것과 같이 중생은 전도되어서 그때는 참 편하고 좋았는데 지금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나타나는 바 모양을 진짜인 줄 아니까 여기 요동치는 삶을 사는 거야. 여기 계속 끄달리고 지금껏 생각과 기분에 시달렸고 지금도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며 이대로라면 계속 생각 기분에 시달릴 거야. 근데 차라리 얘가 실제라도 있으면 그나마 시달리는 것이 받아들이게라도 있지도 않은 생각과 기분, 실제도 없는 헛것에 속아가지고 놀아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 진실로 하나와 같고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에 모든 게 다. 그래서 허망한 환에 집착하는 마음만 툭 내려놓으면 본래 한 물건도 없고 본래 걸림이 없는 자리인지라 광액이라는 백정이 열반의 성에서 소잡던 칼을 내려놓고서 곧장 성불하였으니 어찌 허다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종친가 계속 온갖 번뇌망상이 많으니 번뇌망상을 다 떨쳐버려서 그 본래 마음자리에 개합을 하면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요 라고 하는 망상에 의지하여 공부하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자신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아가지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건 맞죠? 라고 편지를 보냈으니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답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현사 스님이 말씀하시길 이 일은 한정할 수 없어서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장엄함을 인하지 않는다. 본래 진실로 고요하지만 움직이고 말하고 웃는 곳에 따라 명료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요즘 사람은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허망하게 스스로 경계를 겼고 곳곳에 집착하며 낱낱이 얽매인다. 설령 깨닫더라도 경계가 뒤섞이고 명상이 진실하지 못하니 문득 헤아려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거두어 들이며 이를 거두고 공함으로 돌아가며 눈을 감아 눈동자를 감추고서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 즉시 부수어서 없애며 미세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장 눌러버린다. 이와 같은 견해는 곧 공무함에 떨어진 외도이며 혼이 흩어지지 않은 죽은 사람이니 아득하고 막막하여 느낌이 없고 알미 없으므로 마치 귀를 막고서 요령을 훔치는 것과 같이 한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보내온 편지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현사 스님이 꾸짖은 병이며 묵조에 삿된 스승이 사람을 파묻어버리는 구덩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실로 이 일은 진실로 이 마음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더러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려 하거나 어떤 장엄함을 인하여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아무런 말이 없지만 진실로 아무런 말이 없고 참으로 고요하지만 연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웃는 곳에서도 늘 명료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요. 온갖 요동함에 있어도 호응요동하지 않듯이 진실로 온갖 움직임이 있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온갖 말로 놔두어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온갖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어 침묵해야만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손모양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만 손모양이 없는 게 아니라 진실로 리얼하게 놔두어도 없어요. 허망한 모양을 실체시에 이름같이 붙이니까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인 것과 같이 진실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이 없어. 말을 하지만 말이 없어. 와 같이 어떤 말이 있겠어요 세상에. 가가 있겠어요 나가 있겠어요 A가 있겠어요 B가 있겠어요. 온갖 말을 하지만 아무런 말이 없어. 아무런 말이 없지만 온갖 말을 해. 온갖 말을 해도 아무런 말이 없듯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도 없어요. 화나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나가 나타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로 말미암아 온갖 생각이 나타나는 거야. 이건 알겠잖아요. 온갖 손모양이 뭘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 온갖 게 다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나타난 바이듯이 온갖 말이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질 않아. 얘가 나타나는 바예요. 나타나는 바는 다 허망하여 있질 않아. 하지만 이건 없지 않지. 이건 진실로 고요하건만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진실로 고요하건만 온갖 말을 해도 조금도 모자라거나
손상됨이 없어요. 그렇거늘 이거는 모르니까 자꾸 인연따라 들어라는 생각과 기분이 실제 같으니까 빨리 이제 편안하다. 모든 생각이 희어되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좋다. 하면 좋은 상태고 생각이 들끓고 막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고 막 답답한 기분이 들면 지금 또다시 공부가 나빠졌으니까 빨리 나빠진 잘못된 생각과 기분은 훅 쉬어서 없애야 돼. 생각 일어나면 빨리 부숴서 없애버리고 미세한 생각 일어나다가도 빨리 눌러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 왜? 있으니까. 화나가 아니고 실제야. 실제에 내가 휘둘리고 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빨리 없애야 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잘 눌러야 제어해야 돼. 이건 진실로 공무함에 떨어진 외도이며 혼이 흩어지지 않은 죽은 사람이라고, 식물인간이라고.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일어나도 빨리 끊어 없애버린다면 아무런 지각함이, 느낌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살아있지만 숨이 끊어지지 않은 식물인간과 같은 것이니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바르게 공부한다고 여기는 것은 귀 막고 요령 훔치는 거라고. 쇼를 하는 거지. 여전히 생각에 휘둘려서 생각 따라 괴로웠던지라 생각이 본래 공적한 줄을 모르고 성품이 진실로 청정하여 생각이 나타나도 문제가 없음을 온갖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일이 없으면 오직 이 일일 뿐, 말을 하야 이 일일 뿐, 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지 않죠. 이름이나 모양이 없으니까. 하지만 진실로 모든 생각이 본래 공적하고 성품이 진실로 청정하여 어떤 생각을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확연하게 알아서 정말로 일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바른 법을 맞지 못하고 안목이 없는지라 이런 삿된 스승의 가르침을 들어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다. 그 생각 빨리 쉬어라. 생각만 없어져 버리면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삿된 견해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길은 묵조의 삿된 스승이 사람을 생매장하는 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니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두를 들 때는 허다한 기량을 전혀 쓰지 않으니 다만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곳에서 분별을 내지 말며 화두를 들어보고 들어보아서 이치에 길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서 마음이 타들어가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바로 자신이 목숨을 놓아버릴 곳입니다. 이와 같은 경계를 만날 적에 문득 물러나서는 안 되니 이와 같은 경계가 바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소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묵조의 삿된 스승들은 다만 말 없음을 지극한 이치로 여겨서 이것을 위엄 나반의 일이라고 부르며 공급 이전의 일이라고도 부르니 이들은 깨달음의 문이 있음을 믿지 않아서 깨달음을 속임이라고 여기며 깨달음을 두 번째라고 여기며 깨달음을 방편의 말이라고 여기며 깨달음을 중생을 이끄는 말이라고 여깁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남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며 남을 그르치고 스스로를 그르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차별된 경계를 겪으면서 힘을 덜물 느낄 때가 바로 힘을 얻는 곳이니 힘을 얻는 곳에서는 지극히 힘을 덧니다.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기력을 써서 지탱한다면 반드시 삿된 법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묵조의 가르침은 좀 반야부 계통의 가르침 그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생각만 훅 쉬어라. 생각이 훅 쉬면 생각은 사라져 버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가 최초의 부처님의 자리이고 공급 이전의 소식이며 진짜 본래 마음 자리고 이다라고 오직 생각이 훅 쉬어진 자리에 개합을 하고 그 생각이 쉬어진 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을 공부를 삼아요. 딱히 마음이니 성품에 대한 성품을 보아라, 마음을 깨달아라고 하는 말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다. 뭐 깨달았다 하면 또 뭔가 생각상이 있는 거니까 그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극한 자리이지. 뭔가 성품이라는 걸 세우면 그런 거 없다. 다 그냥 중생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한 말이지 그런 건 없다라고. 오직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 있고 생각이 훅 쉬어져서 아무런 생각 없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잘 유지해서 생각이 걸림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부의 길이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스님처럼 진실로 자기 본래 마음이 있다. 모든 게 다 이런 말미암은 것이고 온갖 일이 이것의 작용이며 어떤 일이 벌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다.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오직 생각이 훅 쉬어져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자리가 그 무심의 자리이며 무념의 자리이고 그냥 무념무상의 자리가 구경의 자리이니 그것을 한번 그런 상태가 되도록 이끌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하라고 말할 뿐이에요. 어떻게? 생각 일어나면 빨리 끊어 없애고 생각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제어하고 생각 일어나는 상태 되면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끊임없이 힘을 써서 없애거나 누르거나 유지하거나 잘 관리해야 되는 애쓰는 마음이 있을 뿐 삿된 법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진실로 당신이 바르게 공부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차별된 경계를 겪으면서도 점차 힘이 덜어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니 바로 그것이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진짜로 힘을 얻는 자리는 지극하게 힘을 덜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써서 뭔가 지탱하려 한다면 삿된 법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진실로 인연따라 우리는 덥다고 하면 덥다는 느낌이 확 빼앗겨가지고 괴로워져 버리고 시원하다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막 좋아진 줄 알고 일어난 느낌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자신은 잊어버린 채 나타나는 물상대 쫓아서 살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늘 덥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건지 덥다가도 얘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고 시원하도 얘로 말미암은 것인지라 진실로 이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없음을 진실 모든 것이 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의 작용임을 온전히 실감을 하며 인연 따라서 덥다는 경계를 겪든 시원하다는 경계를 겪든 너무 답답하다는 경계를 겪든 신난다는 경계를 겪든 온갖 인연 따라 차별된 경계가 나타남 속에서도 그 싫은 상을 없애려고 애쓰지도 않고 좋은 상을 얻으려 해서 유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인연 따라 작용하여 나타남 속에서도 점차 힘을 덜 느낄 때가 있으니 그동안은 늘 없애려고 애를 쓰고 이루려고 애를 썼던 삶에서 자꾸 그냥 온갖 인연 따라 차별된 경계로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없애려 하거나 이루려 하지 애쓰지 않는 식으로 점차 힘을 덜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가 바로 마음에 대해서 힘을 얻는 것이고 마음에서 힘을 얻으면 진실로 지극히 힘을 덜니다. 없애려고 애쓰지도 않고 이루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냥 인연 따라 작용할 뿐. 조금이라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나 애를 쓴다면 그는 삿된 모양이 빠진 것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힘이 점차 덜어지는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절로 일어나는 삶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 익숙해져야 됩니다. 생각은 말은 있다 없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있다 없다 하지 한순간도 끊이질 않아요.
침묵할 때도 사라지지 않고 말할 때도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말이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있다 없다 하고 생각은 떠올랐다 사라졌다 해. 근데 하지만 이거는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밝아지는 길이 여기에 이제 밝아지도록 방편으로 화두라는 걸 제시한 겁니다. 특히나 묵조는 약간 묵묵히 그냥 너무 쉬는 쪽으로만 지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관하는 오직 비추어서 관하여 곧장 깨닫는 식의 관하는 힘을 강하게 부추기기 위해서 열병난이에게 해열제를 주는 것과 같이 냉병난이에게 발열제 주는 것과 같이 약간 병이 나서 독으로 독을 치유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다만 장원한 마음을 갖추고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들고 벼랑 끝에 서 있듯이 하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듯이 하다가 마음이 갈 곳이 없으면 호련히 꿈에서 깨난 것과 같고 연꽃이 핀 것과 같으며 구름을 헤치고 태양을 본 것과 같으니 이러한 때에 이르면 자연이 한 덩이가 됩니다. 다만 일상의 7번 넘어지고 8번 엎어지는 곳에서 다만 없다는 한마디를 볼 뿐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철저한지 철저하지 못한지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3세의 모든 부처님은 다만 일 없는 사람이며 역대의 조사들도 다만 일 없는 사람입니다. 예, 성인이 말씀하시기 다만 일에서 일 없음에 통할 뿐이니 색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적에 장님이나 귀머거리가 되지 말라고 하였으며 또 예, 성인이 말씀하시기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잊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잊고 경계를 없애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모든 곳에서 마음이 없으면 갖가지 차별된 경계가 스스로 없습니다. 요즘 사대부들은 대부분 성급하여 곧장 선을 알고자 하여 경전의 가르침과 조사의 말씀 중에 두루 헤아려서 분명하게 알았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도리어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임을 전혀 몰라서 하는 짓입니다. 다만 없다는 한마디를 뚫어버리면 분명하게 알았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는지를 남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사대부들에게 두뇌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도리입니다. 둔한 답안지로 장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다만 백지를 낼까 염려할 뿐입니다. 허허. 그렇죠? 마음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은 특히나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 이런 거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았다 하고 선명한 견해를 잘 정립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왔어요. 문제의 답을 찾듯이 불법은 뭐지? 이게 불법이구나. 마음 뭐지? 이런 게 마음이구나 하고 뭔가 선명하게 정확한 아르마리를 견해를 선명한 상념을 떠올리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요. 근데 어떤 수승한 상을 떠올리더라도 떠오른 것은 상념이고 떠오른 상념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이거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말하는 성품을 실감하기 위해서 어떤 말로서 있다가 없다는 말로 말하는 성품을 알 수는 없어요. 진실로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가 마음은 청정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개념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아르마리로는. 그래서 다만 끊임없이 다만
대스님께서는 없다, 없다 한마디를 계기로 앉든 쓰든 가든 오든 말하든 침묵하든 늘 일상생활에 오지. 이 없다는 한마디 속에서 이 없다는 한마디가 끊이지 않게 끊임없이 후 유지하다가 호련히 더 이상 이건 어떻게 뭐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니까 오직 없다는 한마디를 오직 들고 들어서 마치 벼랑 끝에 서가지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가지고 어찌할 바가 없는 상황처럼 더 이상 어떻게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가지고 오직 이 없다는 한마디 속에서 생각이 어떻게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가지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곳에서 후련히 마음이 밝아지면 마치 꿈을 깬 것과 같고 연꽃이 핀 것과 같고 구름을 헤치고 태양을 본 것과 같아서 진실로 한동이가 될 겁니다. 오직 그냥 사실 제가 화두를 참고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뭔가 게을러서 뭔가 듣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일상사에서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온갖 이로 말미암은 것임을 모든 것이 다 이로 말미암은 것임을 생각도 이로 말미암은 것이고 말도 이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래서 어떤 것도 부여잡지 않는 것으로 약간 좀 공부를 삼는지라 뭐 끊임없이 일념으로 화두를 참고하는 식의 마음을 두진 않지만 대스님께서는 이때 당시에는 묵조의 병폐 때문에 화두 참고하는 것이 지난날의 병폐를 치유하는 좋은 약이었고 정말 좋은 방편이었기 때문에 화두 참고를 강하게 제시를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역대 모든 부처님은 일 없는 사람이며 조사들 또한 일 없는 사람이니 예성이 말씀하시긴 다만 일에서 일 없음에 통할 뿐이니 색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적에 장님이나 귀머거리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말을 하지만 말이 없음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 없음을 온갖 말하면서 말에 걸림이 없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에 걸림이 없고 온갖 느낌에서 느낌에 걸림이 없는 온갖 일에서 일 없음을 없음에 통할 뿐 일에서 일 없음에 통함이지 생각하면서 생각에 걸림 없음이지 장님처럼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어가지고 일 없음이 아니라 온갖 걸 보지만 보이는 것에 걸림이 없고 온갖 걸 듣지만 들리는 걸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지 불구자가 되는 숨쉬는 식물인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잊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잊고 경계를 없애지 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 내 이 손 때문에 내가 도박을 못 끊는 거다. 손을 잘라버리고는 발로 도박. 발까지 끊어버리면 옆에 사람으로 대리자로 입으로 콜. 사실 마음을 잊기는 쉽지 않고 물상을 없애기는 쉬우니까 컴퓨터 게임 중독되어 있으면 이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 레선을 끊죠. 또다시 레선 사고 또 꽂아. 마음을 못 잊고 경계를 없애면 그치질 않아요. 뿌리가 계속 있는데 계속 잠깐 풀을 뽑지 않고 잠깐 돌 얹어 놓으면 안 자랄 것 같지만 살짝만 돌이켜도 금방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온갖 생각이 망상임을 온갖 생각이 화나와 같은 실체가 없음을 본래 공적과 있지 않음을 확연하게 실감하여 거기 익숙해지는 길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지 온갖 일이 있지만 일이 없음을 실감하는 길이 일 없는 사람이며
온갖 일이 걸림없는 삶이지 그런 경계를 피해가거나 그런 경계를 짓지 않은 것으로서 공부를 삼으면 만나면 괴로워졌고 그런 인연이 되면 또 괴로워져 버리니까 지혜로운 이가 갈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실로 모든 일에 마음이 없으면 갖가지 차별된 경계가 스스로 없습니다. 아, 쟤 이상하네요. 저 완전 사이코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이코랑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 사이코를 만나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죠. 쟤 괜찮은 애인데요. 스스로 차별된 경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스스로 지은 차별된 경계를 지은 스스로의 마음만 훅 없으면 갖가지 차별된 경계가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불평불만이 많으면 온갖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고 괴로워서 벗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불평불만하는 마음 하나 훅 쉬었더니 애도 안 썼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 본래 문제가 없었어. 마지막으로 그죠? 사대부들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학식이 있는 분들은 뭔가 알아야 돼. 불법이 뭔지, 마음이 뭔지 선명하게 알기를 바래요. 그래서 막 경전을 열심히 읽고 뭐 조사 스님 본문들 다 찾아 듣고 다니면서 아 이거구나, 아, 확실히 알았습니다라고 말하고자 해요. 무언가 안바가 있으면 여전히 생각에 의지한 마음의 습관이 작동되는지라 마음 깨닫는 것과는 전혀 어긋난 길임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다만 우째 화두를 통하면 마음이 밝아지면 확실히 알았는지 확실히 몰랐는지 남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진실로 자기 마음에 밝아지면 이거는 알 수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고 애쓰는 마음은 그쳐요. 하지만 확실히 알아. 자기 눈을 확인한 사람은 내 눈이 어떻지라고 거울을 보거나 남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내 눈이 이쁜지 내 눈이 못났는지. 자기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이 이쁘네라고 하는 허망한 짓을 하지 않아요. 자기 눈은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자기 눈을 보려고 하는 허망한 짓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히 알아요. 아무런 걸림 없고 문제 없음을. 그러니 도리어 공부하는 사람은 둔해지는 것이 공부에 낫지 너무 총명한 것이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둔한 답안지로 장언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다만 백지를 낼까 걱정할 뿐입니다. 약간 사적으로 쓸데없는 말이지만 스님들 비국에 3위 4년을 거치고 이제 비국의 살림을 가면 이 약간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지만 주관식 논술 시간에 모르겠으면 반야심경이라도 써내야 돼요. 백지 내면 낙제야. 성의도 없다고. 인 것과 같이 사족의 얘기지만 어쨌든 그죠? 진실로 하나만 마음속에 담아둡시다. 그죠? 무엇을 말미암아 있는 건지. 진실로 이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런 색상도 이런 소리도 이런 말도 내일 뭐 할까라는 생각도 있지 않아요. 진실로 이런 모양은 손이 모양을 지은 것 같지만 사실 얘가 지은 거야. 잘 가. 최고. 얘가 작용하여 모양 없는 얘가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것이에요. 진실로 이런 표정은 얼굴이 짓는 것 같지만 얼굴이 짓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작용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모양 없는 얘가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 없는 이해가 이런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진실로 고요하지만 온갖 작용하고 말하고 웃는 가운데서 조금도 오자거나 걸림이 없음을 직접 실감하고 걸림 없는 삶의 묘미를 직접 만끽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